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 구약 율법을 가르치던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본뜻을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님이 수정을 해주시고 원래 이 율법이 주어진 참뜻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보면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절대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바꿔서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 오랫동안 시달려 오면서 민족주의적인 정신으로 율법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들은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해도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막 기가 탁 막히죠. 원수는 좀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예 더 심한 말씀입니다. 보복하는 것 말고 아예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차원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요구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지만 우리는 이 수준에 도달하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최고 경지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사랑의 단계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경지이다.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상한 대로 여러분들이 거의 아멘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알긴 알겠는데 이거 뭐 아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순종할 마음은 어지간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되든 안 되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시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위한 기도,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 아예 생각 안 하는 게 편한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크리스찬의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원수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공급이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예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죠? 예.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서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도저히 내 감정으로는 용서고 사랑이고 못하겠으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때부터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단정짓고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되고 힘들어도 순종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 거부감만을 갖지 마시고 비록 이것이 힘든 일이겠지만 제가 주님 말씀에 여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45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경지에 이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다.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경지까지 이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거의 퍼펙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당히 본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모방하는 정도까지 이른 것이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온전한 조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고 계시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고 계신다. 여러분, 해와 비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저 해와 비입니다. 해와 비가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귀한 은총을 하나님이 지금도 좀 나 같은 착한 사람한테만 내려주고 저 못돼 처먹은 인간한테는 그냥 해도 안 주시고 비도 안 주셔가지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귀한 해와 비를 저렇게 못된 인간한테도 동일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 점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값없는 해와 비라고 하는 은총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편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우리는 다 이렇게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은총을 내리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의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 때는 분명히 주님이 악인과 선인을 완전히 구별하셔서 분리시키시고 악인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누가 진정한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마음대로 누구는 악인이고 누구는 선인이다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에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언젠가 주님 믿고 회개하고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쏙 드는 이 참 좋은 사람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해가지고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지금 모습 가지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안 믿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 믿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저거 예수님도 안 믿고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저 인간, 저건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언제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이 은혜의 시대에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언제 변화가 될지 그분이 계획 속에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 선인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해와 은혜의 비를 다 공급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원수로 낙인 찍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판단과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온 힘 다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로 여겨지는 자들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금의 원수가요, 영원한 원수가 되지 않고 언젠가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원수라고 해서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 이어집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던 사람이 있다면 세리와 이방인입니다. 세리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매국노입니다. 동족의 피를 뽑아서 빨아먹고 식민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경멸하는 인간의 부류가 세리였고요. 또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저 이방인들 개나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있는 세리나 이방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 너희가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그리고 형제에게,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에게는 그들도 다 무난해. 너희가 그들보다 더하는 게 뭐야? 똑같잖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술 먹고 있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하고 너희가 다른 게 뭐니?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동성애자들도 형제한테는 무난해, 인사해. 너희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하고 지옥 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별로.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다른 것이다. 그래야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건 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다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사랑의 수준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저 높은 경지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쁜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정도의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나를 좋아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좋아한다고 할 뿐이지, 우리는 조금 더 원수된 사람, 조금만 싫은 사람도 사랑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막 좋아하는 거요, 그거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확장된 이기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내 이기심이 좀 더 확장된 것뿐이에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조금 더 확장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나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바로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기심의 한 부분인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사랑이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언제까지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23절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건 바로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 그리고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 온전하심, 그것을 우리도 닮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경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것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거 달성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평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우리 신앙의 완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도달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신앙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목표하고 계신가요? 우리 그냥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장 높은 경지,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모습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와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예 안 될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목표로 삼을 겁니다. 저는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저의 목표로 삼을 거예요. 다른 목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무슨 명예를 얻고 무슨 성취를 하고 무슨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제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신앙의 목표는 내가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겠다.
저는 이걸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온전히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목표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목표라는 게 높을수록 좋거든요. 목표치를 최대한 높여야 도달하는 수준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낮춰버리면 수준이 오를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최고의 신앙의 단계를 목표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수준, 영적 수준, 사랑의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제가 끝으로 이 일을 실제 행했던 한 사람을 예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참 가장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았는데, 이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당시에 이제 공산 당원이었던 남한에 있던 그 좌파 세력들 중에서 이제 공산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켜서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이제 무장 봉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공산당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보니까 이거 예수쟁이들이고 반동분자라.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잡혔죠. 그 당시는 뭐 아무리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남한이었기 때문에, 또 이승만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 사형을 선고받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안재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사형받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이 사람을 풀어달라, 이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고 풀어달라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절대 구타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폭력을 행하지 말도록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풀려나게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풀려납니다. 손 목사님이 이 사람을, 원래 성이 안씨인데 안재선인데 손재선으로 바꾸고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이 평생에 자기 아들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도 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애양원에서 6.25 전쟁이 나고 또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여수에서 공산당에 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순교를 하셨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 중에 원수, 자기 아들을 둘이나, 그 죄 없는 아들들을 그냥 살해해버린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냥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누가 건들지 못하도록, 누가 해코지 못하도록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손 목사님이 4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아들이 좀 더 이 손 목사님의 좀 케어를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양아들이 나중에 방황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손 목사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신학교까지 가고 하나님 믿긴 했는데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너는
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야라는 이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도저히 이걸 감당 못합니다. 목사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감싸줄 그늘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방황을 하고 결국은 이 사람도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라도 주의 종이 되어서 너의 할아버지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려라. 나는 못했지만 너라도 해라. 그래서 그의 아들, 소년 목사님의 양아들의 아들,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지금 한 60세가 좀 넘으셨는데 이분이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한국에 계십니다.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불가능하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표를 딱 삼으시고 끊임없이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헛된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돈과 건강과 자녀의 성공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서 받을 것이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목표를 세우시고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손양원 목사님도 하셨던 그 일을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온전한 모습까지 도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